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으면 그렇게 무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충돌했다면 우리의 삶은 불씨와 LG 그 이전과 이유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생의 의미, 목적,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이 존재 가치, 이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충돌했다면 우리는 바뀌어진다. 당신은 전화가 있는가? 그 충돌이 있는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영혼아 여러 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뒀더니 이제 편안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지금 투자에 성공했고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돈 있다고 안심을 하는 사람, 승진했다고, 지위가 있다고, 평판이나 이것이 괜찮다고 안심하는 사람은 천하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돈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삶은 이런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삶이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를 둘러싸고 있으니 내 영혼아 안심하라. 이렇게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와 운명은 절대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항상 둘러싸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어떤 절을 보면 하늘 위에서 노래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어떤 영이 머무는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둘러싸은 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러싸은 영들이 안전, 지옥에서 영들 같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납니다. 막 쫓기고 말같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이 심령이 불안하고 쫓깁니다. 그것은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그들 둘러싸은 영의 문제. 안전형이 둘러싸이게 되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전사들이 우리를 불러 진치고 있으면 마음이 평강합니다. 제 문제는 그 머리 위에 지만 둘러싸인 영이 어떤 영이냐는 것이지 절대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의 사랑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건 자기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남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생 영적 상태. 예배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창조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성들은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죠, 엠커다. 남편 때문에. 제가 아고라, 미츠넷 이런 데 가끔 가서 고민거리를 읽어보고 막 그러면서 한번 기독교는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죠. 그냥 교리 개념적인 얘기 말고 지금 사람이 현실에서 자의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승리와 참고 이런 관점으로 옵니다. 아고르나 남성 사이트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 나옵니다. 무슨 아내 가족 얘기도 나오고 직장 얘기도 나오고 직장 관계 얘기 많이 나오죠. 상사와 얘기를 하다가 부하들이 개진다. 이게 제가 이제 세금이 너무 나왔다. 어렵다. 여성들의 문제는 거의 90% 통일입니다. 남편욕과 시댁욕, 시민욕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내가 사랑받는 거기가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사랑했고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거의 90% 이상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남성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성들은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내 실력과 능력과 힘, 존경받고 싶어하고 여성들은 열정을 내가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때 책임을 지죠. 그게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때 그 빛이 나도록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피조물, 피조세계 이거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빛이 생명이고 어둠이란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미움이란 것은 특정한 상태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태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시체라는 것은 특정한 상태가 아니고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상태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행복할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에서 쓸 것을 쌓아놓았다. 행복할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입니다. 그림자예요.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체가 아닌 것을 내가 만져보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아내는 날 챙겨주지 않는 거야?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이 자체가 시선이 지옥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 우리 둘러싸고 있는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냐 빛의 영들이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영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면 전사들이 옵니다. 성령 께서 임하십니다. 거기가 그리스도 영이 임재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또 창조했기 때문에 살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나를 채울 것이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다. 인간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를 채울 것이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와 같냐면 생명이 없는 것을 화를 내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벽지의 도배가 너무 잘못됐어. 그래서 도배를 시켰는데 도배를 엉망으로 막 해놨어. 완전히 안 하게 나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좋아, 오늘 시간 내서 그동안 바빠서 내가 할 말을 못했는데 오늘 내가 날 잡고 오늘 내가 직장 빨리 끝나고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벽지한테. 너가 이 모양이야. 이게 색깔이야. 임마! 너는 감각이 없어, 임마! 이거를 한 소리 합니다. 벽지에게. 이상하지?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환경 그림자입니다. 책을 보다가 이해가 안 가요. 덮었습니다. 야! 너 나 이해 못 지키려고 너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지, 너? 책과 싸웁니다, 밤이 되도록. 다른 편지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로부터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모든 근원의 생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 나를 채울 거예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일부는 그냥 장작에 가서 따뜻하다 그러고 일부는 의상 만들어 갖고 절하고, 이게 타락한 삶입니다. 학벌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사람 영광, 이것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화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삶은 절대 돈이 아니에요. 시위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아, 이번에 승리했고, 이번에 허공이 올라왔으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둘러싼 영들이 언제 바뀌느냐? 어둠의 지옥의 영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질적하고 짜증나고 바쁘고 피곤한 것이고, 인간은 영들이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둘러싼 영들이 전사이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 않을 것입니다. 둘러싼 영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왕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소리내서 외치십시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안전한 삶은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가장 비참한 삶은 내가 인생의 왕에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대학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 마음의 주공대로 보내지고 들고, 이것이 비참한 삶이고 어둠의 영들에게 끌려서 사는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해도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불신자의 삶입니다. 영을 바꿉시다. 자신을 진대에 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십니다. 난 피조물을 향하지 않겠습니다. 피조물 우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우상, 나의 신되게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큰 화가 나는 대상,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난다. 남편이 우상이고 난 내 하나님. 아내에게 너무 힘들다. 아내가 하나님입니다. 자식 때문에 미치겠다. 자식을
법지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드십시오. 그 마음 앞에 드십시오. 거시해드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이 맙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께서 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왕이라고 주님이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주신 당신의 분입니다. 당신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있고 하루 종일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사람 있고 하루 종일 돈 먹고 하는 사람 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소유입니다. 인식이 파괴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로 환경은 사람은 우리를 파괴했습니다. 온천한 환경을 저주해도 우리 멀쩡합니다. 왜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지 아십니까? 자기 심장을,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나의 마음을 지켜야겠는데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다 인생을 파괴합니다. 너 자살해라. 계속 자살충을 일으키면 자살하고 어둠에 떨어집니다. 마귀가 이간이 심어지면 분노합니다. 이간이 당하고 미워합니다. 그냥 로봇 똑같아요. 사탄이 걱정, 근심을 심어주면 계속 불안하고 저 기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 영혼이, 자기 의식이 뭐랬다는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 자체를. 계속 마음이 짜증이 나도, 계속 마음 불안해도, 자기 영혼이 이미 있어 원심하게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불림의 사람 같은 거. 한심하지 않습니까? 말걸지도 않은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과 수험과 생각을 경계하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자들은 안심하고 마귀가 지배하도록 인간이 상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얻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마음을 실험하고 인생을 탐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면 감정과 소원을 생각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내 사랑을 사로잡으십시오. 이것이 승리사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로의 채찍을 맞습니다. 직장, 결혼, 자녀, 애증, 취직, 장사들, 월세, 질병, 많은 고통의 생각 속에 채찍을 맞으면서도 마귀한테 노력을 다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애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노예에 있느냐. 평생을 기름새, 라운새 건축하면서 인생을 탐진하고 죽어가면서 엄마하고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네,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았네, 누구 때문에 대신을 당했네, 평생 커가다가 영원한 곳에 가게 되면 틈틈이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서 그런 인생을 왜 애국에 들어갔죠? 목구멍이 푸르충이라고 기근 때문에 애국 들어갔더니 먹고 살겠다고 좋은 대학 가고 먹고 살겠다고 좋은 직장 가고 돈 하면서 이것이 애국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삶을 즐겨드리지 않고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제발 이 기근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그러다가 애국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이것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인생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마음 중심이 내가 왕이에요. 누가 강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 감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신령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신 생각과 감정, 충동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내 왕지 이것을 고백합시다. 나는 평생 주님을 행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지에 사로잡히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내 삶을 쉽게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다른 은혜의 경험에 관한 많은 오해와 관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막 꼴이 많으니까 좋겠다, 뒤집어지니까 좋겠다, 왜 난 눈물이 안 나고 나는 그냥 미제도 나는데 나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모든 사람은 시몬으로 부릅니다. 한 나라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시니까 하면서 정죄를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밭과 어둠에 있는 사람까지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식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고 찾는 것은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가장 필요합니까? 내 몸의 약해짐을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하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분을 느끼고 가까이 임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히 지킬 것인가? 그같이 많은 사람이 너무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복음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그 가치, 한 100억이라고 친다면 세상에 사소한 것들은 한 10,000원쯤 됩니다. 한 10,000원쯤 되는 것에 목숨 걸고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오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기만 해도, 주를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이 이미 핵심 가치로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게 들어서도 그런 일이 온다면 여러분 주님보다 다른 귀중한 많은 것에 의미 부여 가치들을 인생을 거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인 것에 흥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형선고 받는다고 놀리지 말고, 자식이 사고로 죽었다고 놀리지 말고, 물론 눈물 흘리고 아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가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목숨을 걸으신 그 예수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것보다 귀찮은 데는 세상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장관이 되는 것보다, 돈 1,000원 버는 것보다, 로또 복권될 때 그런 것보다 100만 배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네,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예수.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주님, 더 많은 간절한 목마름 느껴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주시고, 내 삶이 더 이상 피조물 쓰레기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본체를 향하기 원합니다. 네, 간절한 소원, 더 깊이 주를 사랑하는 기원하고 뜻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의 인생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나중에 낡아서 흙이 되어버리죠. 사라지죠. 사람의 머리, 생각도 실체가 아닙니다. 생각은 허상이죠. 생각은 생각한 생각 많이 알아다니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합니다. 사람의 심장, 영혼, 자기 가슴에 있는 소원, 이것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육체는 사라지고 생각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소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후에 그 영이 됩니다. 평소에 돈을 사랑하면 돈의 영이 되는 것이고, 평소에 음란을 사랑하면 더러운 영이 되는 것이고, 평소에 권세를 좋아하게 되면 교만하고 악한 완악한 영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평생 예배를 원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뜻, 나를 왜 잠겼었습니까?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영혼이 저저 높아서 올라갑니다. 피조물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썩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영혼의 어둠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남들이 알아준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면 세상과 시작하셔서 1등을 하고 나면
미스코리아 미스 월드리그라는 그 점을 사살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밑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완전 그 영혼의 어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남자라는 학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 왜 변태의 막을 즐기고 왜 사람이 망가지냐면 높은 집 올라갈수록 왜 사람이 이상했냐면 그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신자가 필요기 때문에 그 어두운 영혼을 어두운 것을 의식, 소원을,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갈 수 있는데 그 심장이 세상 영혼, 사람, 것들, 의무들 사로잡히고 아주 영혼이 발달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싶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들이 더 이상 시험 열매를 먹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구하지 않고 보화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게 기도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것이 무엇인지 그 영혼이 이룰 때까지 지옥으로 충분해요. 사탄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큰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요.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것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을 주면 거기 빠질 걸 알기 때문에 성적 쾌락을 주기 향해 거기 빠질 걸 알기 때문에 나도 허전한 기쁨을 줍니다. 도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식 투자를 촘촘한 사람에게 반드시 돈을 따게 해줍니다. 그래야 그를 살아서 되기 때문에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 말에 취해서 이것이 지역 열매인지 알지 못하고 보화를 주면 이빨 아프다고 들이받고 돼지처럼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건물 크게 지고 교회 천하를 서고 사람이 수천 몇수만 모이면 그 성공이고 위대한 목사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광의 행복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목이 떨어져도 내 온몸이 피부목이 다 박살나도 나는 이 주를 잃지 않겠다. 내 몸이 달린 하늘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주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되지 않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현타를 할 텐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통의 기준으로 축복의 기준으로 편안함의 기준으로 육체의 기준으로 자아의 기준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후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왜 내가 진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나 오직 이 한 가지만 후회하십시오. 인생 최고의 가치는 내 삶을 준비된 것이고 최고의 어리석음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기호와 취향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을 자리치지 않은 삶입니다. 그들의 형통은 비극입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에도 왜 내가 진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나 그 외에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완전한 것입니다. 실수에는 넘어졌던 잘못되었던 간에 우리의 잘못 선택에서 많은 고통이 왔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슬픔을 허락하십니다. 실패와 실수를 허락하시고 수치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고통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별빛처럼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상통하고 배부를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나요? 눈물 속에, 절망 속에, 한계 속에서 주님을 모십니다. 별로 고통 겪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 수없이 심장이 찢기지 않은 사람들은 주에 가까우신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오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없이 찢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익숙해집니다. 저는 많은 고통들을 겪었어요.
수없이만 주고 싶은 순간들을 겪었어요. 수없이 찢기는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경험들을. 그런데 그런 경험 반복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와 그분의 미소와 내 손을 잡으신 그 손길과 그 채취, 벤치에 앉아있으면 바로 옆자리인 것 같은 마치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괜찮니? 내가 너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싶어서. 고통은 주님의 프로포즈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다.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해도 되겠네. 그건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존중하십니다. 통산중앙의 선악과를 하겠어요. 나를 대신해줬다. 네가 선하고 분별하고 네가 모든 재판하고 네가 옳다 그러다 하면서 네가 마음이 다르야 괜찮다. 하지만 선택은 너에게 있다. 어떻게 했냐. 통산중앙의 선악과를 하겠어요. 변두리에서 보호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너의 삶의 생명나무 되고 싶다. 날 선택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욕할 십자가 못 박을 저주할 치들을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괜찮다. 그럼 감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내가 스스로 옳고 나는 착하다. 나는 옳다. 필요할 때 주를 부르고 시방은 가라. 시방은 가라. 내가 필요한 너를 부르리라. 벨리스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방은 가세요. 내가 필요할 때 찾을 겁니다. 별빛들이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 주께서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난 시절, 부모, 학대, 경험, 실패, 수치 모든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혀 주에 가까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지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남을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누구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일가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더 어리석습니다. 고통의 보호됨을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가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책임전가로 그 보호를 잃어 부리다니요. 아직 길이 있을 때 자신을 놔주십시오. 그래 고통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날 공격하고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상대하신 후회할 뻔 말씀나오지만 신학적으로 신인 동명론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인간의 입장에서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그 공격과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습관적인 죄 때문에 각자 자기가 도저히 자기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최소한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평강입니다. 사람이 부여한 것은 자기 뜻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창조한 적이 없고 우주를 창조한 적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결단코 평안이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천국적인 삶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딪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엎드리십시오. 천국이 맙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그야 배부르고 맨날 파티하고 놀고 이런 걸 상상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이 뜻하세요. 마지막 한까지 하나님 뜻하세요. 하나님 방치 드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황홀하고 달콤함이에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 내가 손해보든 망하든 피해를 입든 말든 원래 여기 어렸을 때는 하나님 구할 때 외적 형통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보이는 물질 세계 입체가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외적인 형통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점점 외적으로 고난이 오고 그런 내면의 기름 부으심, 내면의 기쁨, 내면의 평강, 황홀함은 증가됩니다. 점점 처음에는 외적인 증거를 많이 주시고 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내적인 증거를 많이 주시고 내면은 상명했습니다. 그러나 바깥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깥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갖고 오신 과정,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지구의 원 목적입니다.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